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로부터 6절, 5절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면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하고, 제가 항상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가요, 방언은 어제도 우리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하게. 여러분들, 사람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돕는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 그걸 내가 그 아이에게 선물로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주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써도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 사용하면 할수록 정말 그 아이의 삶을 잘 되게 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어떤 것, 그렇죠? 그런 거 주겠죠. 여러분,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걸, 유익한 걸 주려고 하거늘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을, 방언을 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하겠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위기 때에 가장 힘이 되어지는 것, 그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사는데 위기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당황할 때, 힘들 때, 그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걸 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가치를 손용하게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진짜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방언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통역하기를 반드시 구해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이 되어지도록. 그 하나님은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꼭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되 그냥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고받는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녀와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서로 얘기 나눌 때,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들도 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을 원하지, 일방적으로 막 혼자서 막 다 얘기하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죠. 그죠?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나가 있는 자식이 돌아와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머물러 있는 것,
그것만도 기쁘고 감사하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참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소통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더 많이 풍성히 얻어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나는 사람도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고 방언을과 통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족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 만나서 뭐 할까? 그런 거 할 때 그냥 내가 꾸며내서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가지 말고 영 안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형제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환경과 또한 내가 만나서 그들과 어떤 말들을 할 것과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응?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전에 그런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이제 오늘 새생명교회에 속한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남편과 함께 새생명교회에서 잘 일을 하시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예? 저는 그때 가니까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 그런데 참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입장에서는. 근데 그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고 하시면서 그 집에 와서 신방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이제 그분 가정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왔다고?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말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가지고 가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하죠? 제가 이분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내가 찾아서 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전하는 것하고 이게 수준이 다른데 하나님,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정말 그런 거 참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준비하느라고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막 그랬지요. 그래서 그걸 놓고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분이 괜찮을까?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방언만 받아서 그 방언만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점점점 그 방언을 통해서 하늘의 창고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선물 창고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서 더 넘치고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예고장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줄줄이 사탕이 따라 나와요. 줄줄이 사탕이. 네?
그래서 방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방언이 어느 정도 딱 쓰게 되어져 사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것이 또 따라오고 그 다음 것이 따라 나와서 줄줄이 사탕이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언을 주심으로 인해서 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맛보기로 방언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더 발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향상되어질 것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읽었잖아요.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하나 예언하기를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지 아니한다면은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해야 예언하는 자와 같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통역하지 아니한다면 유익이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영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거 자기에게도 분명히 유익하기는 하는데 얼마 정도로 유익한지는 통역이 안 되어지니까 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방언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하기를 구해야 되고 통역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저절로 방언이 통역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반드시 방언이 통역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방언 통역되기를 구하는 것은 매일마다 구해요. 한번 어제 주셨으니까 오늘도 자동으로 주시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언 통역은 내 뜻대로 내가 통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내가 통역이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통역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은 하나님 방언을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합니다. 방언할 때 하나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통역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방언이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에게 통역이 되게 해주세요. 들을 때 지금 저분이 즉시로 나에게 뭔가가 이게 그분이 방언하는 것이 어떤 방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항상 구한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통역을 구할지니 통역을 할 때 예언하는 자와 같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특별히 나는 너희가 원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난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해. 그럴 뿐만 아니라 다 통역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도 방언 통역이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응? 기도함으로 얻은 것이지 자기가 한번 습득을 했으니까 영어같이 외국어를 한번 딱 습득해보면 저절로 막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응?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응? 그런 통역이 오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모여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았잖아요. 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미 그때 그들은 이미 성령이 내적 성령은 받았단 말이죠. 예? 아직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성령은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적인 성령은 왔어서요. 그 내적인 내면에서 제자들의 내면에서 뭔가를 알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한 120명 정도 모여가지고 막 기도할 때 그 사도들과 제자들 가운데 그들 심령 안에다 뭔가를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셨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시편 말씀을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을 보게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대치되어져야 된다. 보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응?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거 채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기 전에 이 사도 하나의 그 비어 있는 이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방언이 오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그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하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같이들 모여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께서 이렇게 이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가 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여기까지 이 땅에서 계실 때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사람,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 이런 것을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추천해서 이거 뽑자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것을 제안해요. 그리고 딴 사도들도 그런 부분을 인도를 받고 깨달아서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해가지고 딴 사람도 동의를 해가지고 선출을 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한다고.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엄격하게 보면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세워야 할 사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워야 할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이 뽑혀져야 돼요. 근데 뽑혀지는데 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성령에 의하여 알았고 성령에 의하여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청거하자 해가지고 두 사람을 충전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을 청건했으면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것을 성령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거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신기한 것은 그들이 추천을 두 사람을 했어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두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될지를 모를 때 그들은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성령님께 묻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비 뽑는 방식은 구약적인 거예요, 신약적인 거예요? 구약적인 거예요. 지금 신약의 사도를 뽑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를 뽑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등등은 성령에 의하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을 알기는 했는데 추천을 받았는데 정작 뽑는 그 순서 중에 그 뽑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뽑는 게 아니라 구약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 신약적으로 한다면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도 12를 선택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방식이 뭐였어요? 기도하셨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12를 선택해서 제자들을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기도함으로. 그래서 기도 중에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그 많은 70명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세울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고 그냥 구약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점이에요. 그게 약점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때는 신약으로 넘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한다고 했지만 100% 신약의 방식으로 성령에 의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지를 않고 구약의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셨다고. 그래서 사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이런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비 뽑는 방식이 아닌 성령에 의하여 사도들이 일치하여 이 사람이다라고 딱 주실 때까지 기도해서 되셔야 됐던 것인데 구약적인 방법을 사용을 함으로 0.2%의 부족함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다 옳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것은 옳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이 전폭적으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정말 금식하며 그들이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 성령이 임해서 가지고 방언을 말하니까 놀랍잖아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나면 뭔가가 깨달아지고 뭔가가 알라지고 신비로운 체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기도하기에 전념했더라,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런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방언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기도할 때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막 그냥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제자들에게 확산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날 방언을 말함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막 줄줄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방언을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계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되어졌고,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3층 전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고 천사들이 막 방언하는 소리를 다 듣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간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방언을 힘써서 말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를 풍성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방언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들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마자 방언을 탁 터진 이후로 바로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됐다고요.
거기에 그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 장소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많은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 속에서, 방언 속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금과 은을 내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게 주신 것이 이거다.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방언 속에서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진정 내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진정으로 내 것입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다. 맞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이야.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예수의 이름은 그 베드로의 모든 것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이 파워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셨고, 그 이름을 성령으로 자기에게 주셨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다. 이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이름이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다.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진 것이 뭘로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다? 방언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확신에 거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가운데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방언만 말하면 하겠느냐? 방언만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 방언과 함께 줄줄이 따라오는 아름다운 사탕들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고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알고, 그렇구나. 이 바울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들이 막 줄줄이 나타나게 되어진 그 원리가 방언을 말하는 데 있어서 방언에 대한 그 부분이 열려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만 말하면 하겠느냐? 아니라 나는 방언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방언으로 충분하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실 계시, 그들에게 주실 지식의 은사 또는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어떤 말씀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주어질 것을 바울은 기다리고 믿고 구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요번에 여러분들 누구를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탁하면서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헛된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내 말 입에서 나간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린 조카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날 때 일로 와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라고 하신다. 미리 기도했으니까 일로 와라. 딱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 기도가 예언의 기도가 되어버린 거야.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고모 지난번에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만남을 가질 때 갖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또는 어떤 사람에게 딱 기도했는데 너 지금 원수가 너를 속이려고 너를 까불려고 베드로를 이게 놓고서 까불듯이 너를 지금 유혹하려고 하고 있어. 너 지금 남자로부터 유혹받을 거야. 넌 뭐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런 거 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아야 된다. 이렇게 뭔가를 미리 알고 말해 주는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말미암아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더해져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줄이 사탕으로 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그러고 마까마라.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언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